오늘 요한복음 이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라고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을 또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겟세마네 기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앞에 일어난 사건은 시간적으로 먼저 일어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의 흐름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의미의 중요성을 따라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마지막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이후로 기도를 안 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기도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가 돼서 아들아 이게 내 마지막 부탁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앞으로 부탁을 안 하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가서 내가 쓰던 볼펜을 갖고 오너라 이런 부탁은 그 뒤로도 하실 수 있지만 이 마지막 부탁은 내 생애에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부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 제자들을 위하여 하시는 기도인데요. 이 기도는 5가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그 삶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 기도하는 것과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도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와 저희가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그 제자들을 통하여 세상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는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와 함께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2020년을 시작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2020년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해 가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저들이 세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19번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내가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남겨두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남아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성경은 세상을 이야기할 때에 불신의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이 되면 서로를 속이기도 하고 별로 어려워하지 않고 속고 속이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갖고 산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 세상이 볼 때는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이라. 그럼 이 세상은 굉장히 불안한 세상입니다. 내일 내 삶에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까지 퍼져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지도 모르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지난번
저희 속에 유행했던 감기로 인해서 거의 10,000명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많은 의학적 지식이 늘어난다고 그걸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뛰어난 의료 장비들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보험을 든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단지 비타민C 박사로 알려진 이황재 교수님은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장기를, 망가진 장기를 바꾸기 위해서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난자 속에서 그것을 키우기 힘드니까 소의 난자에서 핵을 빼고 자신의 세포 속에서 핵을 키워서 소의 뱃속에서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키워서 거기서 필요한 간이든 필요한 장기들을 꺼내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종간 배아 접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치료를 위해서 이것은 합법적입니다. 2003년 영국 의회는 336대 183으로 이게 합법적이라고, 그리고 2003년 샌디에고 학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간단한 기술들을 세계에 다 공개했습니다. 어느 소농장에서 세계를 제패할 용병들이 크고 있는지도 모르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의 유전자 배열에서 핵을 하나 빼고 사람의 핵을 갖다 꼽았습니다. 그렇다면 동물의 유전자 속에서 감기를 일으키는 유전인자 하나가 사람의 유전자 속에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스고 메르스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겁니다. 인간이 했던 것에 대한 똑같은 결과로 돌려받은 것이라 그것은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약을 만들면 이미 변종이 일어나서 그 약은 소용이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이것이 끝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불안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불안한 세상에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91편 4절로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020년이 되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느님이라 하시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이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랜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조에 황뺏게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세상에 재앙이 있어 수만 명이 죽어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지켜내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입니다. 언젠가 사스가 돌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 돌아가신 김바울 목사님과 저희 팀들이 중국 신학교에 강의하러 들어갔습니다. 강의는 형편없을지 모르더라도 그분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기 있던 사람들도 다 도망가는데 어떻게 이때 다시 여기에 들어오느냐고요.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정말 이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 그게 아니라도 그로 인하여 내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시간을 갖는더라도 하나님이 영광 중에 맞이하실 것 아니냐는 겁니다. 영광 중에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그런 기쁨과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땅의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일이면 목이 베어진 야고보와 같이 처형될 것을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늘어지게 잠을 잡니다. 천사가 와서 깨워도 잠이 깨질 않을 정도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 평강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늑설나게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데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냐는 겁니다. 아니, 이 상황에서 노래가 나오느냐는 겁니다. 네, 그들은 그 속에서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불안해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더럽고 불결한 세상입니다. 섞여야 될 것, 섞이지 않아야 될 것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돈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쾌락을 위해서 윤리와 도덕을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일을 개의치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깨끗한 삶을 살아갑니다. 다니엘처럼요, 하나님의 눈길 앞에 어느 누가 보더라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쩌면 그렇게 사는 게 바보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분열된 세상입니다. 형제가 나누어지고요,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서로 나누어집니다.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서로 죽이고 죽이는 싸움도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상처를 입고 내가 고통을 당하더라도 화해의 손을 내밀고 하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일컬어서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 저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한국에 산 것보다 미국에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렇지만요, 아직 미국에 속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저 아직도 영어가 서툴고요, 영어로는 감정 표현이 자유롭지 않고요, 한국말은 그냥 아무 신경을 안 써도 다 들리고, 음식을 먹어도 한국 음식을 먹고, 또 축구를 해도 미국하고 한국이 축구를 하면 한국 응원을 하고요. 분명히 미국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미국 백성으로 미국 땅에 살아가지만 미국에 속해 있지 않는 이방인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땅의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속하지 않는 백성으로 사느냐? 그들의 삶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더 가치 있게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면서 모세의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옛날에 누가 날 무시하고 능욕한다면, 능멸하고 모욕을 준다면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모욕과 수치를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치 있게 여기더라는 겁니다. 취미생활을 하고 내가 좋은 집에서 편안한 차를 타고 다니는 거, 그거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게 나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함께 지고 가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좋아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남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높은 지위에,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지위에 가려고 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포기하더라는 겁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요? 그의 삶의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여길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진리입니까? 아닐 때도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갖고 살았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살았는데 그들이 진리를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꽤 오래되면요, 부부가 부부싸움을 할 때도 말씀을 갖고 싸우더라고요. 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는데 너는 하는 꼴이 왜 그 모양이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아내도 지지 않죠. 어느 성경이 먼저 나오느냐?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하라고 이야기한다. 네가 그렇게 사랑해봐라. 내가 네게 복종을 안 하나 하나. 분명히 성경 말씀들이 주고받고 하는데요, 그게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게 진리가 아닙니까? 그러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진리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것이 진리가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은혜 가운데서 사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은 선물입니다. 딸에게 용돈 20불을 주고 거지에게 10불을 동양으로 줘도 10불 받은 사람은 은혜로 생각합니다. 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딸은 용돈 적게 줬다고 불평합니다. 받은 금액이 적은 게 아닙니다. 받은 선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결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주어질 때만 진리라는 겁니다.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다고 그 죄인된 받을 자격 없는 자됨을 고백할 때 그 말씀은 은혜가 됐습니다. 상대방을 정죄하기 위해서 쓴 것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쓴 것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됨을 깨닫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 진리였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 은혜 가운데 사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적용되어야 될 말씀이지 남에게 적용되어야 될 말씀 아니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아라는 말도 나쁜 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내게 적용될 때는 진리가 될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그의 인격을 죽이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만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이 생명을 만들어갈 때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사망을 불러올 것이라는 겁니다. 나뭇가지가 있습니다. 나무에서 나뭇가지를 칼로 자르면 이 나뭇가지는 조금 전처럼 푸릇푸릇하지만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죽음은 단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은 반대로 연결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가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사이가 연결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형제와 형제가 연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연합을 위해서 쓰였다면 그것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관계가 망가지고 끊어지고 관계가 멀어진다면 그 말씀은 결코 진리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진리가 될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두 개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요, 하나는 생명나무였습니다. 이게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를 판단할 때 썼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들은 사망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들어감으로 인하여 그들의 생명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더욱더 아름다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그건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형제와 형제가 연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도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역사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집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하던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사이가 갈라집니다. 형제 사이가 가인과 아벨처럼 갈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인간 다시는 얼굴 안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같은 땅을 지고 못 살겠다는 겁니다. 죄가 역사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사용되더라도 그것은 결코 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우리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귀신을 쫓을 때에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았다는 겁니다. 그때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하시겠느냐? 시편 107편 19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말씀을 보내서 저희를 위태한 지경에서 이끌어내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날라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몇 번 소개했지만요, 저희 딸하고 저희 아들이 7살 차이가 나는데도 싸우는 겁니다. 아직 철이 없고 말을 못하는 아들은 무조건 내 거야 라는 겁니다. 누나는 그건 내 거라고, 근데 왜 너는 또 갖고 가느냐는 겁니다. 아직 동생이 말이 힘드니까, 아직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네가 좀 참아라 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안 참습니다. 이거 아빠, 이거 섹슈얼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고, 성적인 차별이라고. 아빠는 동생이 남자니까 특혜를 베푸는 거라는 겁니다.
아니다.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말귀를 알아들을 때까지만 네가 좀 참으라는 말이다. 그래도 안 참아지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어떻게 싸웠느냐? 양떼들이 많아짐으로 인하여 누가 누구의 양떼들에게 물을 먼저 먹일 건가 그 순서를 갖고 싸웠다는 겁니다. 인생이 지지리도 어려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먼저 먹느냐, 누가 좋은 걸 먹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동을 택하면 내가 설을 택하고 네가 설을 택하면 내가 동을 택할 것이라고 멋지게 대답합니다. 그래, 그런 양보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롯이 떠나간 동편부터 동서남북이 너와 내 후손의 땅이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너는 동생과 싸울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 한마디로 지난 20년 동안 저희 집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지혜로 그 둘을 설득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내가 더 좋은 것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없이 많을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얼마나 그럴듯한 생각인지 우리 알고 있습니다. 정치, 군사적으로 로마에 반항하지 않으면 어떤 종교를 가져도 로마는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무력으로 로마를 뒤집어 엎을 생각이 없었다는 것들을 알고 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세워서 로마의 인정을 받으면 더 이상 이단이라는 핍박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럴듯한 인간적인 생각인데요, 그 생각을 마귀가 줬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그 악한 영들이 주는 생각들을 이기게 만들 때, 말씀이 세상이 주는 그 욕심을 이기게 만들 때 그 말씀은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을 채우는데 그 말씀으로 정말 그럴듯한 이유와 변명을 만드는 게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진리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게 됩니다. 그 진리가 선포될 때에 그것은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말씀이 참 자기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이 어떻게 사시는지 눈물겹게 감사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보니까요, 되게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어라. 한번 때려보면 그럴까요? 저거 버릇될 테니까 지금 확실하게 잡아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기가 훨씬 더 쉽다는 겁니다. 그 구절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던 장로님, 아침이 되면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논에 물을 댑니다. 그러면 그 장로님 논 옆에 있는 논이 뒷집 이서방 논인데요, 얘는 밤늦도록 술 먹고 아침에 해가 중천에 뜨면 일어나서 삽 한 자루 들고 딱 와서 장로님 논두랑을 탁 파면 장로님 논의 물이 다 자기 논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러기를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로님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흥분하는 겁니다. 저거 멍석말이를 해서라도 한번 따끔하게 혼내줘서 다시는 못하게 버릇을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날 장로님이 결심을 하십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더 일찍 일어나서 그 이서방 논에 물을 먼저 대고 자기 논에 물을 댔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술이 덜 깬 상태로 삽을 들고 나왔다 보니까 이미 자기 눈에 물이 다 돼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장로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장로님 앞에 가서 정말 잘못했다고, 장로님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고. 그 다음부터 그 장로님 눈에 누가 물을 댔겠습니까? 내가 뺨을 맞을 때, 내가 손해를 입을 때에, 내가 수고했던 것을 다 몽땅 가져갔을 때에 그 장로님이 왼 뺨도 들여 밀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진리였다는 겁니다. 언젠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사님 한 분이 서아밋에 액세서리 가게를 하셨습니다. 내가 부탁이 하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당신 가게에 오는 손님들의 거의 90%, 거의 100%가 멕시칸들일 거라라. 한국 분들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예수님께 하듯 해볼 수 있겠냐고.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내를 불러서 교육을 시킵니다. 멕시칸 손님이 오면 20년 만에 장모님이 LA 공항에 내릴 때처럼 영접해라. 참 멋진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론을 가르쳤고 그분은 그걸 적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을 깎는 종업원의 차가 망가지기에 차를 한 대 새 차를 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러니까요, 걔가 금을 깎는데 얼마나 아끼는지 6개월 만에 차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리만 브라더 사건이 터져서 어려울 때도 그 가게는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 집사님이 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하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왜냐고요? 제가 산 가운데서 그대로 했더니만 역사했습니다. 이제는 진리라고 선포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진리로 거룩해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상에 남겨두고 가는 그 제자들, 예수님이 그들을 주님이 가시는 천국으로 이끌어가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근데 그들을 이 땅에 남겨두는 것은 그들이 진리로 거룩해지기를,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하여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위하여 그들을 이 땅에 두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